곳곳에서 성탄 장식과 또 크리스마스 찬송과 캐롤을 들을 수 있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문화가 누구 때문에 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탄의 장식만큼이나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그분께 대한 관심입니다. 마땅히 그분에게 집중되어야 될 이 성탄이 그분이 아닌 것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세상은 예수님께 대하여 무지했고 무관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연히 그러했고 유대 민족 또한 그러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민족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육신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문화와 또 그들의 관습,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알아야만 했고 알 수 있었던 이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깨달아야 하고 그 하늘의 계시를 들어야만 하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막았고 눈을 감았고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별들의 징조가 저 동방의 박사들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선입견 없이 별의 징조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의 고위직일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과학적인 당시로 봐서는 과학적 탐구를 하는 이들, 그들에게도 이상한 징조가 발견되어 그 별의 이동을 추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유대 민족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징조로 함께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그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는 천군의 천사, 여러 세상의 징조들과 함께 때가 참에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성탄에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온 이들은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고 제일 먼저 반응하였던 이도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또 사두개인들, 또 정치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모두가 다 그들이 늘 가까이 했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귀 기울였더라면 그들의 탐욕과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오심에 집중하여 기다리는 영혼들이었다면 시몬과 안나처럼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예수님 오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도 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목자들이 제일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 경배하러 온 곳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만 알리셨기 때문은 분명 아닙니다. 미국 노틀담 대학의 교수였던 몰튼 캘세이라는 교수님은 이 성탄에 관한 많은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만 소식을 주셨을 리는 없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도, 여관 주인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읽는 중에 각양각색의 계시를 분명 주셨을 것이다. 저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별의 징조를 보여주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들을 수 없었고 들어도 무시했을 것이다. 오직 베들레헴의 목자들만이 그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들었고, 그리고 들은 그대로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경배하였다는 거죠. 이 목자들의 경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고 어떤 사람이 최초의 증인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다면 가장 높은 직위, 가장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소식을 접할 수 없는 또 뜻밖의 인물에게 그것이 전해졌다면 그 나라의 체계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성읍 밖에서 들판에서 양떼들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몸에는 늘 양들의 더러운 냄새가 났고, 그들의 잠자리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별들뿐, 그리고 양들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읍 밖에 있는 인들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지겠습니까? 어떤 뉴스가 전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가장 긴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긴급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전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기 때문이죠. 성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당시의 지도자들의 귀와 눈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소식, 그리고 그 목자들로부터 최초의 경배를 받으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내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세상에 그 누구도 소외된 이가 없고, 그 누구도 중요하진 사람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외시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통해서 최초의 경배를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들판에 있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단순한 삶, 순수한 삶, 그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고, 그들에게는 해박한 구약의 율법 지식도 없고 성전의 문화도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순수하게 들을 수 있었던 열린 귀였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그것이 우리가 목자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을 찾아 확인하고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관한 이 신약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통해 교회에서 이런 칸타타나 드라마나 또 연극을 하게 될 때는 항상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목자들과 함께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 오래전에 온누리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이 출연할 때 동방박사 3사람에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박사가 아닌데요, 동방석사인데요 그랬는데, 동방박사들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 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적어도 1살 넘어 2살로 가고 있는 그 시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왔을 때 깜짝 놀라서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확인했죠. 그러고 나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라는 대학살을 명령하죠. 시점이 2살 아래. 그것은 최대한 2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1세에서 2세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그 아기의 때 집에 있었을 때니 목자들과 함께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나올 때는 성탄절 때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등장하는 것 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는 집에 계셨지만 이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그곳은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동물들의 육축 냄새, 동물들의 분뇨 냄새.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깨끗한 환경을 준비합니다. 세상에 버려진 과로 버려진 아기도 그 주변의 사람들은 가장 깨끗한 환경을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물의 먹이통, 동물들의 분뇨가 가득한 그곳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 목자들이 경배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누구도 가까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또한 어떠한 사람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세상의 죄악에 찌들려 더럽고 추한 인생,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정죄당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라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은 사람까지도 그분께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의 경배를 받아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위로자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치유자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성탄주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더러워서 예수님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구유만큼 더러울까? 제 마음은 너무나 비천해서 예수님 마음에 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유만큼 비천할까? 우리는 늘 세상의 비교 속에 살아가며 어쩌면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한 그 상처 속에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망, 자신에 대한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부유해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모든 것을 갖추어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경배를 구유에 누우셔서 받으신 예수님, 그분의 오심, 이 장면 하나로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서서 소외감과 상처와 아픔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부유한 자로 만드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앞에 나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분의 겸손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하게 여겨도 나보다 더 가난하게 되셔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그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죄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챈 것이고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평화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죄가 빼앗아 버린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 평화를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려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왜 평화가 깨집니까?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이 영광과 평화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는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최초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전했고 그것을 인해 기뻐했고 그들은 최초의 성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자들과 같은 성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최초의 증인이 목자들이 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성탄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경험한 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가 체험한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더러운 구유까지 찾아오신 주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